예, 공교롭게도 제가 오는 사이에 태풍이 왔다고. 얼마 전에 뉴질랜드 갔어요. 갔더니 화산 터졌다고. 호주도 갔더니 거기 산불 났다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그 어떤 시대의 문명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물으면 저는 주지 않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알 때 데스티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발견한다. 소명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 콜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이 시점에 살고 있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특별한 때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몸인 공동체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경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 삽니다. 비전을 쫓아 살던가 반대말 야망을 쫓아 살던가. 비전과 야망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고요. 야망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야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양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대의, 뜻, 시대적인 경륜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회주의자죠. 영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도전드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 개개인이 어떠한 구체적인 데스티니, 콜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청년의 때 발견하고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써도 아멘 크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비껴갈지어다. 아멘입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정확한 기준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자주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가 돼서 기록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이 말씀 이게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은 믿는데 근데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삶과 전혀 맞지 않는 좀 생뚱맞은 그래서 좀 거리감이 있어 뭔가 가슴으로는 뭉클하게 느끼는 듯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많은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반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저자가 기록된 문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기록한 저자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컨텍스트, 자신이 지금 처한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 그 상황과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처해 있는 그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시대를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해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사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 아합이죠. 근데 남왕국 유다의 가장 패역한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므낫세 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너무 패역한 왕이어서. 근데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때 680년경 전후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때 결국 이사야가 순교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739년에서 므낫세 통치 기간 680년대에 순교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렇게 보면은 총 59년을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최장 기간을 사역했던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는 전체 66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축소판을 이사야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이러니컬하게 재밌게도 이 66장 전체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소망, 메시아적 예언적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사야 말씀은. 오늘 본문 방금 얘기했듯이 1장 1절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739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시야를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예배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739년,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북방에 있는 강대국 아람, 다른 말로 하면 수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리아보다도 더 위협적인 강대국이 티그리스강 오른쪽에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강 거기에서부터 일어난 신흥 강대국, 원래 강대국이었는데 최근에 급부상하고 일어났던 강대국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 나라가 이젠 아람마저도 위협함과 동시에 남왕국, 북왕국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반대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 뭐 명맥상 나라는 유지하지만 더 이상 다윗 때나 솔로몬 때처럼의 강대국을 이루지 못하고 쇠약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더구나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전의 왕과 달리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루고 참 선한 왕이었는 듯 하나 안타깝게도 말년에 너무 교만해서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붙이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제단에 불까지 붙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고 결국은 왕으로서 치정을 하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 아들이 대신 통치하던, 그렇게 물러나 있던 그가 결국은 죽던 해. 그러니까 여러분, 남왕국 유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을 강권적으로 불러서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적으로 혼란스럽고 암울하고 어려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은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으로 강권적으로 초청해 가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다 틀려요.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는구나, 이건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배경이 제일 각각각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썼던 배경을 보면 전부 다 나라가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때예요. 영적으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요 특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둠을 깨고,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위협을 깨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강권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아니면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 교회가 많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길이 안 보이고 모두가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십니다. 모두가 어렵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도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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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야망이에요. 근데 이게 임하고 난다고 행할 때 그게 바로 비전을 쫓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비전, 그러나 한국말로는 이상, 계시, 묵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뭐예요? 헤맨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왜? 비전은 디렉션이거든요. 방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게 없으면 헤맨되는 거예요. 헤맨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묵시가 바로 하존인 비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 이것이 임할 때 방자에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 그 일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한다, 어렵다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와 같은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가장 먼저 목격한 장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6장 1절 한 번만 더 우리가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 6장 1절. 화면에 나옵니까? 오케이.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가장 먼저 목격한 장면, 첫 번째, 보좌. 이 보좌는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통치할 수 있는 자리죠.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를 꾸며주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 그냥 여백이 남아서 그냥 미사용으로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리 뭐 큐티 그 모임 하는데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천천히 읽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눈에 다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간 옆으로 옆길로 빠졌는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묵상 스킬 아닙니다. 은사 아니에요. 묵상하는 법, 묵상하는 방법, 묵상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스킬, 그런 거 없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원어인 이 단어 자체가 전혀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묵상의 단어 자체 의미가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또 나누기로 하고. 자,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 들린. 뭐예요? 가장 높은 권위, 권세를 얘기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권위 가운데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2절부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제가 이것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두 단어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단어. 그 두 단어는 초월과 또 하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초월한 하나님, 초월한 신, 또 하나는 실제 하나님, 실제하는 신. 그래서 종교는요, 둘 중에 하나로 너무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사람들이. 또 하나는 너무 실제적이야. 다른 얘기로 하면 세속적이야. 그래서 신비감이 떨어지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정확하게 갖고 계세요. 초월하지만 가장 분명하게 실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장 먼저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랍들이 6 날개를 가지고 2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 간단해. 아무리 스랍이 천사이고 죄가 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곧바로 볼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2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2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는 거예요. 발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몸의 신체 부위라고요. 그래서 2 날개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2 날개로는 날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본질, essential of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근본적인 그분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의와 공의의 통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왕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따라 통치할 때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거룩의 잣대만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만 강조될 수도 없어요. 거룩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이 될 수가 없고요, 사랑이 빠진 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또한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 거룩과 사랑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 그 교수가 What is justice? justice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도 그게 오래전에 불과 한 10년 전인가? 막 베스트셀러여서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해서 저도 읽어봤어요. 두껍긴 또 왜 이렇게 두꺼워? 계속 읽어봤는데 결론이 뭔 줄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지도. 결국은 이 정의 내리기 위해선 in order to define the justice, 저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것을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의가 뭔데? 내가 책 읽다가 던질 뻔했어요. 계속 읽었는데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저스틱이 뭐야? 뭐.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뭐 이 유명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유명해도 제가 보니까 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그때 제가 내적으로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에요. 정의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여 상 가운데 풀어낼 때 나타나는 게 정의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경험한 사람, 죄인을 의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의를 경험한 자들이 이 의를 경험한 은혜에 감사하여 상 가운데 살아낼 때 나타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강같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 안 돼요. 왜? 지네들이 죄인이야. 여러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이론, 학문, 철학, 사조 안 됩니다. 거기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이론, 모든 사상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 청년들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럴싸한 이론, 그럴싸한 어떤 세상의 사상, 사조, 흐름, 가치관, 세계관, 여기에 매혹돼서 왜 그래? 이게 진리인데. 그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야, 그림자. 진짜를 가르치는 그림자, 도구였다고. 결국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 가운데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초월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완전히 반대로 실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절 후반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스랍들이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럴 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땅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할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높은 보좌 가운데 거룩하게 스스로 초월하여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친히 이 땅으로 오셔서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그리고 우리 개개인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우리는 흔히 인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면.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하나님과의 대면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무엇으로 정확하게 알까요? 간단해,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좀 말을 놓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도 용서해 주세요. 뭐 안 하려면 말고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종교생활 하는지 간단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종교생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개인적인 교제 아니면 섬김의 현장에서 아, 주님이시구나. 이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야. 성경에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Taste the Lord and know your God.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무슨 와사비야? 초고추장이야? 어떻게 맛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경험적으로 안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향해서 붙인 이름이 있어.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레시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승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 니시.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 그냥 멋있으라고 미사용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은 여호와니십니다. My God, 자일의 오브 갓,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선포한 거야. 죄송해요. 그럼 네 하나님은? 하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물어볼게요.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Who is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당신이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함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게 없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거짓말이야.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이 경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되냐고 다 떠날 거야. 다 떠나. 이미 떠나가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이사야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죄송해요. 육만 가지고 오지 마. 신앙생활 할 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만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내게도 나타나셔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만나 주시옵시고 내게도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Revealing yourself, Lord God. 하나님 당신을 내게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게도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우시야 왕이 죽어버려서 교만해갖고 죄짓다가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 걸린 상태에서 왕이 죽어버린 거야. 나라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람도 힘든데 아람도 벌벌 떠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나중에 알다시피 이 아수르의 이 강력한 왕들이 일어나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칩니까? 이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지금 나라 상황도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언제 쳐들어와서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Don't forget. 잊지 말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 그 영광과 임재로 친히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정말 열려야 될 계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음과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카운터가, 그 대면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계셔서 거룩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사야가 드는 생각이 무엇일 거야? 간단해. 화로다. 나요 이제 죽게 됐다. I'm dead man. 나는 이제 죽게 됐다는 거야. 왜? 이건 여러분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보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알아. 피부적으로 나 이제 죽었다. 가끔가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제 불신 이제 안 믿는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안 나와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임해버리면 비명도 못 지르고 끝나 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오라 그래 나오라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때 정말 임해버렸으면 여기에 아마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절제해 주셔서 그나마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이사야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죽게 된 거야.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야, 이거 난 죽었구나. I'm dead. I'm done. 끝난 거야, 이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딱 대시면서 너의 죄가 사해짐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한 거라고는 딱 하나야. 저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루어 주셔서 그 공로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히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지 마세요.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 마음과 생각을 붙들려 있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도구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통로야. 잠시 사용하다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들고 살다가 끝내버리는 사람. 가장 멍청해.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공, 세상적인 어떤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definition을 늘 redefine, 그러니까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세상적 정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그냥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지. 돈 많이 벌고 뭐 학문적으로도 뭐, 아니면 뭐 나름대로 뭐 크게 돈 벌고 뭐 이렇게 성취하고 뭐 권력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죄인인 내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된 나,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하여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분의 그 거룩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도 우리에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두 번째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다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개인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아는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받고 그 초청 앞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사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번 없이 2번만 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사건 없이 하나님께 그냥 헌신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이 굉장히 전투적이야. 삭막해. 분위기가 싸해.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막 어그러져 있어. 막 그냥 죽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도 그 옆에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왜? 너무 막 그냥 분위기가 삭막하니까. 그래서 막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 얼굴이나 좀 세계복음화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 얼굴 자체가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인상 쓰고 막. 근데 여러분, 반대로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 대면을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두 번째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또 무슨 문제인 줄 알아? 신비주의, 영적 탐닉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런 것만 쫓아다 주여 막 손 떨고 막 그냥 막 기름 막 내려진다고 하고 막 금가루 떨어진다고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은지 이런 것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아들아,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 길에 동참할지어다. 그때는 놀랄루야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만 늘.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완전함, 충만함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둘 다가 중요해요. 둘 다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카운터하고 만나고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나의 입의 말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믿음의 선포가 분명히 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 가운데 초청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신앙.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질 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완전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사야를 초청하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때 이사야가 제정신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이때 이사야가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쵸? 이 상황이 어떻게 제정신이야. 거의 뭐 정신이 반 나간 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찬스를 절대 안 놓칩니다. 정신이 반쯤 나갔을 때 이게 이성이 미쳐 돌아오기 전에, 합리적인 사고가 발휘되기 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하게 경험하고 난 바로 그 모멘트, 그 순간 하나님은 그냥 얼떨결에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헌신할래? 그러면 우리 아마 거의 정신 반 나가서 제정신이 안 돼갖고 막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뭐 땅끝까지 가겠나이다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사역자로 헌신하고 중보기도 헌신하고 킹덤 비즈니스 한다고, 비즈니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놈이 뭐 킹덤을 위해서 한다고 막 시작했다가 말아먹고 삶아먹고 막 그러다가 막 힘들고 어려운 막 제정신이 중간중간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왜 이랬지? 여러분, 나도 제정신이 없이 여기까지 온 거야 사실은. 30대 초반에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아무 선교단체가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만들어서
사역하고 2년 지나니까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막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성남에서부터 이제 그 지하 단칸방에다가 반 잘라서 신혼살림하고 반 잘라가지고 개척교회 했던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더 다니면서 막 중얼중얼 기도하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고.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고. 근데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데 아주 가끔 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려고 그런데, 제정신이 예수한테 미쳐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모든 사역을 멈추고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데 예수한테 미치게 해달라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도요 미친놈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예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멘이 다 순교했나? 다시 한번,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예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옛날에요, 한국에 와서 저는 가끔가다 그 서점에 가거든요. 거기 서점에서 연탄재라고 하는 시를 처음 읽어봤어요. 이 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탄재.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야. 왜? 너는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네 몸 전체를 뜨겁게 불살라 내어준 적이 없으면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는 거야. 왜? 연탄재는 자기 온몸을 불살라 뜨겁게 해줬잖아. 내가 이거 보고, 야, 이거다 이거. 예수의 연탄재. 아유, 이렇게 교감이 안 돼서야. 예수의 연탄재. 예수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나를 살려서 드릴 수 있는 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청년회 때 나 이거 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가 아직 없다면 죄송해요. 넌 아직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바이벌 하고 있는 거야. 네 청년회 때, 목사님, 나 이거 하다가 죽을랍니다. 난 이거 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 없다면 너는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라고. 청년회 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스펙 쌓는데 목숨 걸지 말고, 무슨 잡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난 뭐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나를 대한민국 땅 가운데 대안의 청년으로, 기독 청년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이거 발견하고 이거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 주님 나 이거 하다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꿈을 꿔요. 내 나이 50이 넘었어. 근데 저는 지금 제게 남아있는 15년, 20년 무엇을 위해서 이 온몸을 한번 내던질까? 그거 위해서 지난 4년, 5년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한테는 트랜지션 타임이에요. 지금 지난 한 15년을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하나님 잠깐 일종의 이제 퍼즈, 멈추게 한 거예요. 새로운 다음 단계로 위한 트랜지션 타임. 앞으로 15년, 20년 이거에 미쳐가지고 이거 위해서 내 몸 하나 던져서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후회하지 않을 거 주님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회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이거 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그거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9절하고 10절인데 이 말씀 안 떠올라요? 스크린에? 돼요? 안 되나? 내가 계속 읽으려니까 목이 아파. 자, 그러면 우리 9절 10절 각자 성경 보고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 읽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쉴 수 있으니까 시작. 이 말씀이 약간 굉장히 뚱땅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가라! 가서 선포해라. 근데 듣기는 그래도 그들이 못 들을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보내?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말씀 자체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이게 황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뒷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heart. This is the God, heart of God.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단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약 시대를 보면은 끊임없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패역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동안 힘들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부터 조금만 회복되면 다시 원래 죄짓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되짚고.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없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서 너희 조상들 가운데 죽이지 않은 자가 누구냐? 다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라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버린 거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결론을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봐도 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이게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게 이사야의 반문이에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것까지 그렇게 내버려 둬야 합니까? 그때 11절 12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1차적으로 성취됐던 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회복하여 70년 후에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가 예수님의 당시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폐역한 바리새인과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궁금한 거야. 아니 예수님, 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얘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못 듣도록, 봐도 못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듣고 보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진리에 갈급하면, 정말 목마르면 들었는데 모르겠어,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목말라,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근데 잘 모르겠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 봐도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릴 때까지,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주님, 나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달린 적이 없는 가장 불쌍한 기독 청년들이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렇게 보아왔는데도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람 공동체가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경륜 가운데, 이 포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가운데 대안의 청년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신 당신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알고 싶어요. 내게도 오셔서 만나요 주세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놓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이후 AD 70년 로마의 디도 타이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멸망해버려요. 이사야의 예언 말씀 그대로 돼요.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명심해서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에겐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똑같잖아. 그래서 그 황폐하게 된 게 어느 때까지? 13절에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9가 이미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10분의 1만 남았는데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확 잘라버리면 밑둥거리, 그거를 구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스탬프. 그 밑둥거리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 다 쳐버린 거야. 왜?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거 모양만 갖고 있는 거, 열매 맺지 않는 거, 흉내만 내고 있는 거, 본질도 모르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쓸어버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구루터기 남을 때까지 다 쳐떼버리는 거야.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하람 청년 여러분, 잘려져 나간 몸뚱아리에 붙어 있을래? 아니면 남아있는 구루터기에 붙어 있을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야. 그건 여러분 개개인이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상수리의 밤나무 쳐버려서 밑둥거리인 그루터기만 남기는 시즌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해. 달리 해석할래도 해석할 방법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너무나 아비어스하잖아. 분명하잖아.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지. 나는 잘려서 떨어져 나가는 몸통 안에 붙어있는 사람인가, 그루터기에 붙어서 끝까지 거룩한 씨로 남아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인가? 해답이 정확하게 나오잖아. 중간지대 없어. 그거는 떨어져 나가든지 붙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당신은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까?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붙어있는 자가, 붙은 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지금 절제의 영을 주님 절제하게 하여 주시오. 붙어있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선 대가집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 기독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훈련 많이 못 받았어? 성경 몰라? 다 알아. 교육 훈련이 부족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육 수준이 가장 높아. 뭐가 근본적인 문제야? 대가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 불편한 거 감수를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대세거든. 세상의 사조, 큰 흐름은 대가지불 없이 누리는 거, 불편한 거 없이 편하고 쉽고 간단한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모든 미디어나 모든 교육과 모든 시스템, 스트럭처를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입시켜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다들 No.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싹 쳤뺄 때 다 떨어져 나가. 불편한 거 얘기하니? 조금 대가 지불하는 거 어려운 거 얘기하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대가로 지불했다. 근데 너는 조금 불편한 거 어렵다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은 자신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기셔서 피 흘려 그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졌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경험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겠지. 그걸 정말 믿고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고 대가 치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How dare 어찌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짜인 거지. 실상은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고 있는 거지. 오히려 반대는 뭐야? 오히려 반대.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내 목숨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내가 핍박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내가 뭔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놓고 몸부림쳐야지.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람의 바른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거룩한 씨인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계속 쳐내버릴 거야. 대한민국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이제 마음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는 그루터기가 남은 다음 하나님이 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거룩한 씨로 담대하게 일어나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에스겔에서 예견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고, 그거 도적과 같이 쑥 끝나면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be prepared,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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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다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버텨내세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도록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 주시고. 여러분 괜찮으면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제가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가장 힘들고 솔직한 표현으로는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부담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부담된다. 왜 이렇게 자꾸만 부담을 주냐고요. 부담이 이슈가 되는 21세기 교회, 이게 암담한 거지 벌써.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란 무엇이다? 아니 좀 크게 해주세요. 네, 5분 안에 끝낼게요. 5분. 아니 5분은 거짓말이고 10분 안에 끝낼게요. 자 다시 한번. 제자는 뭐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간단해. 그리스도 따라가고 있냐고. 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건 그렇게 퍼블릭하게 공공한 장소에서 하면 죽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불완전한 거야. 그걸로는 증명이 안 돼.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그리스도 따라가는데 부담 없이 따라가는 거 나도 알고 싶어. 아니 나도 알고 싶어. 그거 그리스도 따라가는데 부담 없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스도 따라가는 방법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한테도 좀 가르쳐줘. 왜? 나도 알고 싶어. 그거 불가능한 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할 때 내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당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편한 거 싫다, 부담되는 거 싫다,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우리는 불편할 거 결정하고 부담될 거 결정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기꺼이 이 땅에 잠시 동안 살 수 있는 이 육신의 생명마저도 그분이 언제든지 요청할 때는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남아있지. 안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오셔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삶을 소유하신 주인이 되십니까?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까?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주님 변하지 아니하고 한 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함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내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세상의 아버지는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따르게 하여 내가를 지으라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꿈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과 기부자는 주님을 잡을 수 있는, 붙들고 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시오. 몫을 주옵소서.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직장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인데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로 남을 것인가, 베어져 나가는 몸통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절대절명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음성 앞에 순종할 것입니까? 누구의 뜻 앞에 순종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소리 분별 없이 듣는 대로 따라가는, 부안에 동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한국교회 앞에 주님께서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오직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를 따르다가 죽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따르다가 대가 치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아버지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뜻이 하늘에 소리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아랑 공동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거룩한 회개의 불이, 거룩한 회개의 부흥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깊은 예배, 더 정결하고 온전한 헌신된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길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어린 양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명도 빠짐없이 주여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되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 되지 아니하고 깨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직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순종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생명 걸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청년 위에, 예배자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